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부모를 선택해 태어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 나라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있고 태어나 보니 그 나라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입었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이 있는 반면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선택하며 삽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 내가 자신의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결국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릇된 선택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 때문에 뒤에 보면 롯도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또 우리 교회에 유익함을 주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시작.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놓으셨답니다. 이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실랍니까? 복이죠.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바보가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저주를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로 복과 저주를 당연히 복을 선택하는데 근데 내 앞에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일들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이것을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저주를 택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더라고 말입니다. 순종하여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떠나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마침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아브라함에게 풍부했는데 아브라함만 풍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롯도 풍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지만 출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 같이 부자가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전혀 달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는 큰 복을 받았지만 롯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자식들은 페류나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를 갖게 됐을까? 왜 이런 차이가 됐을까? 똑같이 부자였는데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 다 부자고 다 잘 됐는데 왜 마지막 결론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자요 롯은 저주의 대상자가 되느냐고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유는 바로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선택, 복된 선택.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또 매 순간마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며 걸어왔는지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깨닫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들이,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생각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준비시킨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준비시킵니다. 이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은혜 받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판단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이 믿음의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 늘 말하는 긍정의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생각 속에 그러지 못한 생각이 나를 잠식해버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선택은 그릇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택을 가만히 놓고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긍정의 선택을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7절 8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툰다는 거예요. 왜? 소유가 많아지니까,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가축들을 먹여 살리려니 물도 있어야 돼, 풀도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다투었다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다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야, 롯아, 너나 나나 고륙 친척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이 목자들이 싸우면 되겠냐? 다투지 말자, 우리 다투지 않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기를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저들이 간 곳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다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야, 다투지 말자. 그렇게 다투지 않게 뭐해? 헤어지자는 거예요. 너와 나와 헤어지자, 차라리 다투지 말고. 그래서 오늘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거라. 근데 떠나가는데 이 다투지 않게 해서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져?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뭡니까? 선택권을 너에게 먼저 주마. 왜? 다투지 않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롯의 조카예요. 롯이 조카예요. 롯의 숙부예요. 그가 어린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살펴줬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고 그를 지켜주며 보호한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면은 내가 먼저 택할게, 내가 이리 갈게, 넌 저리 가거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리 하지 않고 네가 먼저 택하거라. 그 다음 내가 갈게 라고 양보했다는 거거든요. 이유는 뭐라고요? 다투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다툼이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툼이 생겨요. 교회에도 다툼이 생겨요. 기관에서, 구역에서 또는 성도들 관계에도 다툼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 다툼이 왜 생깁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했어요. 평안하길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기득권까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요. 나 자아의 어떤 그것을 깨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평화는 깨지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은 하며 사랑에 대한 고백을 쭉 하죠. 권면을 고린도교회 하면서. 근데 4절에 보면 뭐랍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요. 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보아도 여기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지만, 자, 다툼이 없으려면, 평화가 유지되려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평화가 있고 다툼이 없기를 원한다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요만큼 참다가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못 참아, 오래 참은 게 아니에요. 잠시 참은 거지 그건. 우리가 다툼이 없고 평화를 누리며 살려면 오래 참아, 끝까지 참아, 끝까지 참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온전히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요. 끝까지 참으시기 바래요. 오래 참는다는 거 1년 참고 2년 참고 10년 참고 아니요, 영원토록 참는 거예요. 성경의 오래 참음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참아요? 조금만 참아요. 뭔가 대화하고 의논하다가도 조금만 참다가 못 참겠으면 대분 혈기가 나오고 문제가 나와요. 그게 기관에서 싸워요. 구역에서 싸워요. 회의한다고 모여서 싸워요. 왜? 오래 참질 못하기 때문에. 잠깐 참아주는 거야. 잠깐. 끝까지 참으시기 바래요. 어느 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럽디다. 목사님,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이 가끔 떠올라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겠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냥 참는 게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이긴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못 참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온유하라고 그러잖아요.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온유해야 돼요. 혈기 많은 사람 실수 많이 해요. 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시기와 질투에 대해 시기도 나오지만 그 시기 때문에, 그 질투함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선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시기가 찾아와요. 내 마음에 질투가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벌써. 그래서 다툼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자랑치도 말고 교만치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다툼을 버리고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쪽을 선택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선을, 평화를. 예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남자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아멘이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면서 하세요. 다투려고 애쓰지 말아요. 분쟁을 기르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수고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우리 교회가, 우리 기관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무엇이 좋을까? 이것을 찾고 그것을 위하여 사시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것이 복된 선택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한 아브라함, 온유하고 심지가 견고하고 믿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적인 보호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선택과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툴 일이 생각납니까? 보입니까?
기도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늘 다투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 늘 다투어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똑똑함과 잘남 때문에 지기 싫어서, 그러면 꼭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스리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는 온유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선택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 온 땅은 뒤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처럼 롯이 쳐다본 땅, 아브라함은 그 땅을 못 봤겠습니까? 아브라함 눈에도 그 땅은 보이는 겁니다. 그 땅을 바라다 보니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물이 넉넉한 이거보다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땅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물도 많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그 땅을 놔놓고, 야, 내가 저거 땅 내가 갈 거야, 안 했다는 거죠. 롯이 먼저 선택하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욕심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욕심들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보가 돼요. 양보가. 근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내게 유익한데, 이것을 가지면 내가 좋겠는데, 이 욕심의 마음 아닙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양보가. 양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스갯소리로. 버스를 대전에서 어디를 가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다죠. 우리 교회가 그랬던 얘기가 아니고, 일반 관광버스를 대전에서 가는 사람들 보면 창문을 열고 창문 너머로 가방 던져놓고 그러고 앉아자잖아요. 좋은 자리는 양보할 줄도 알고.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버스 자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눈에 띄고 뭔가 사람 성도들이 보기에 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가서 좀 하시오. 드러내주는 거야. 그를 드러내주는 거야. 나는 숨는 거야. 나는 감추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고 느끼십니까 혹시?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누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는 더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요. 그런 자리를, 나는 그런 자리로 갈게, 네가 드러나는 자리로 가. 이런 양보. 그렇다고 해서 드러나는 자리 아무도 안 가버리면 또 주의 일이 안 돼. 누군가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누군가 가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안 가? 그럼 내가 가야지. 그때는. 그래서 주의 일을 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내 속에 찾아오는 모든 욕심들, 탐심들을 다 버리고 양보하며 깨끗한 양심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그 모든 탐욕을 버리고 양보를 했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으로, 그 눈으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물 많네. 와, 이 여호와 동산 같구나. 저거 내가 가져야지. 자기 삼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를 돌봐줬던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고, 정욕에 파묻힌 선택과 또 하나는 무례한 선택을 한 거예요. 무례한. 삼촌에 대한 예절이 없는 거야. 예절이.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자가 돼야 돼요. 인격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자가. 예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절.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선택이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가요,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시험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시험 때문에 슬프고 이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들요, 이 욕심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절 15절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요.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데 욕심의 선택을 하고 가는데 결과는 뭐라? 사망이라. 사망이라. 지금 롯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요. 인륜을 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더 나은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택을 해갔지만 결과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욕망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눈이 멀고 그 욕망 때문에 이성마저도 상실해버리고 인륜까지도 깨뜨려버리고 예절도 깨뜨려버린 무례한 그러한 상태 속에 찾아가는 것, 결과적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이 불의를 탐하고 성도로서 여러분 직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본분을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의 종이 보기에도 서로 간에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인격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아까도 점심 때 우리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닌 뉴스 보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인품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그룹의 총수가 되었어도 인격이 되어 있지 못하면 불량배에 불과해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격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인격자가 되어야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의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도 어떠한 이유와 연고 요소라도 다투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고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욕심 때문에 양보하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양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양보하고 얘기했죠.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다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면 다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당신 생각대로 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진리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내려놓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그러나 진리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양보하고 말없이 가는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고 복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와 같은
다투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고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는 선택을 하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소유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 이거는 앞에 오전에 말씀드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라. 믿음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죠. 인본주의적인 모습 속의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욕심과 정욕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점점 둔하여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가고 있지 않는가? 내 영적인 감각이 지금 소실되어 갖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영성은 더 민감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눈이 멀어서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의 안목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러한 내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래요. 좀 더 민감해지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진실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은 점점 도덕적인 타락과 죄악 속으로 빠져가는, 입술로는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거룩한 사람 같은데 걸음걸이도 모습도 행동하는 것도 다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은 더럽기가 한량없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볼까 봐 무섭고 사람이 알까 봐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까 봐, 하나님이 아실까 봐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것이 곧 거룩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살기 좋아 보이는 땅, 그 땅을 조카 롯에게도 양보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항상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 롯은 흔들리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볼 때마다, 요걸 볼 때는 할렐루야, 요거 보면 또 마음이 획 돌아지고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어느 날은 보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할렐루야를 찾다가 어떨 때 보면 싸늘한 얼굴 표정으로 눈을 켜고 돌이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처받음을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말하죠,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이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하고 그것을,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누군가는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짐, 눈빛 하나도, 입술에 담는 단어, 언어 하나하나도, 어쩌면 그 말의 액센트 하나도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화려함만 보았어요. 타락과 치욕이 가득한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소돔 땅은 어떤 땅이라고 13절에 말하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은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땅인 줄 롯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 많고 그저 풀 많고 내가 가면 살기 좋은 땅이라는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는 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도 그런 안목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롯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강교회에서 지체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하실 때 예수가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서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거기 예수가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으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도 구할 수 없다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자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략을 꾸면서 왕이 도장 찍게 만들어서 금령을 선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감사했다. 다니엘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살 길을 왕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 길로 무엇을 선택하고 가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가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십니까? 선택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가 계시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가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발 헤아리며 사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 한 번만 해보시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바뀔 겁니다. 말이 바뀔 거예요. 태도가 바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 속에 몰려오는 그 생각 속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그걸 찾아가다 보면 아브라함 같은 복된 선택이 아닌 롯 같은 저주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로 인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담임자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진정한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큰 소리를 치고 꾸짖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복된 길을 걸어가자고, 함께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자고, 이 말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뺏긴 것 같습니다. 롯에게 다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질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5절,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과 사방을 다 바라보라고 14절에 말하고 15절에 말씀하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한쪽 방향만 보고 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쳐다보거라, 그 보는 땅 다 너에게 주마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하시기를 16절,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땅 총으로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거 다 너에게 주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양보한 것 같아서 손해본 것 같았는데, 다 잃은 것 같았는데, 다 뺏긴 것 같았는데, 뺏겼다고 다 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양보하고 그저 내가 좀 손해보는 듯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복을 받읍시다. 세상에서 얻는 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고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선택, 그러니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선택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잘 깨달음 갖고 앞으로 복된 선택 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